너희 되시는 나의 주님 계시니 나는 두렵질 않아 나는 외롭질 않아 피난처 되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해 세상은 모두 너를 외면한다 하여도 너 버린다 하여도 너 믿음을 가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너의 편이 되시니 주님을 기뻐하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목을 정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도록 허락해 주시겠다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분명히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로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진퇴양난의 길에서도 기도하는 자에게 또다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여는 기적의 열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인생의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의 바람이 일어나도 반드시 건져 주신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환난을 당할 때 야곱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환난이 있어도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영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환경을 보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날에 그랬어요.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환난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고통의 줄을 끊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어요. 내가 보니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아멘.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들은 바 그랬어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은 하늘의 음성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되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성령으로 취했더니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 보였다는 사실, 오늘 이 밤에 예배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우리에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응답되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다른 말씀 믿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46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그랬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에 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전쟁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시편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원한 맺힌 사연이 있을 때 속이 터져나갈 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씀은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아멘. 여러분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절망하고 낙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시편 40편 3절에도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아멘. 찬송 한 곡 부를 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간증할 수가 있어요. 찬양할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아멘. 우리의 각색 질병들이 고침받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보통에 묶여있는 사슬들이 풀어져 나갔어요. 여러분의 묶여있는 사슬들이 풀어져 나가는 그 역사가 바로 찬양 한 곡에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역사예요. 오늘날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로 못할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인생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을 보면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많이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빛은 어둠을 불사르게 돼 있어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자동적으로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아멘.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직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7편 4절에 다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구하고 있어요? 다시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며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인생의 목적이에요. 다윗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의 그것을 구하며 살기를 원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다윗의 소원을 보면 내 평생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기도하며 봉사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0편 1절을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며 아멘. 바로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셔요.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이 계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늘 성소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우리의 인생을 살립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말씀하시며 이곳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기뻐하는 마음,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물줄기를 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흐르는 신령한 말씀을 받아먹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의 뿌리를 견고히 내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행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접착 하나님께 완전히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가지는 얼마든지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작정한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우리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원리예요. 우리 인생에 열매 맺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본문 3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셔요.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소재와 번제를 받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이 닫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는 바로 우리가 간절히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예배 드릴 때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다 허락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있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을 가지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허락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가지세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허락하시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계획이라는 거,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목표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 밤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이에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영인이에게 나타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아멘.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3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이끄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아멘. 이 악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이끄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역대하 7장 14절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라 해서 이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아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아멘,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역사예요. 바로 이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세요. 이 말씀 좀 보세요.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땅 고쳐주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의 땅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심령 땅을 먼저 고치세요. 심령 땅을 갈아엎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옥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곳에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시면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기적 같은 말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레산 제단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제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오늘날 박영인 목사에게도 일어나고 호레산 제단에서부터 하늘의 생명수가 흐르고 답답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대하 7장 14절의 하반절에 있듯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리라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조목조목 계획적으로 아버지에게 올려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아멘, 승리하는 역사예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아멘. 여호와의 깃발을 휘날리는 역사예요. 여호와의 깃발을 온 땅에 세우고 유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더 원하고 계셔요.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남이 잘 되는 역사예요. 서로서로 잘 되는 역사예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잘 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는 역사예요. 이거 좋은 일이 일어나는 역사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역사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두 내가 잘되고 너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영성이 깊은 자들의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며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너의 승리를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성이 깊은 자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서로 잘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품 속에 담겨진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기도원이에요. 그러나 병원으로 말하면 종합병원과도 같습니다. 일반 교회는 개인병원이지만 이 재단은 하나님이 세운 종합병원과도 같은 응답의 재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어요? 이사야 38장을 보면은 죽을 병에 들렸는데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사야 38장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아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랬어요. 죽을 병에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는 살지 못하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38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랬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멘. 기도는 바로 능력입니다. 사람을 살려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예요. 그러면서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약하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 연장해서 생명 연장시켜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죽을 정도 살리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너와 이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눈먼 소경에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문 6절을 보세요. 본문 6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역사 속에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응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을수록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을수록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리더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을 때예요. 이사야 10장 27절에 있듯이 그날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간다 그랬어요.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고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술술 풀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어요. 성령과 능력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신 그 역사 우리 모두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가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은 성령의 기름불을 내리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을 때에 마귀 사단을 떠나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히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들은 성령의 뜻을 쫓아 살 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성령의 은사를 강력하게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에게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로잡힌 자는 그 입에서 하나님만 자랑해요. 육신의 소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셔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자는 비틀거리며 엎드려지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은 바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가지고 아무것도 고민하지 마세요. 그까짓 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기도했는데 받지 못하는 것, 어떤 것은 응답이 없어도 그것이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안 떨어져도 응답이며 하나님께서 최고의 유익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일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연구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이 들수록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 힘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셨어요.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가슴을 펴세요. 쫄아들지 말고 사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며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인생 문제, 직장 문제,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적의 열쇠, 축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